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대부분의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가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기 전까지는 내가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도 그런데 하는 분들은 참 문제가 많은 분들이에요. 내가 심판대에 가봐야지 알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과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이슬람의 경우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선행이 악행보다 많은지 확인되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그것을 평가해 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봐야 하는 것이죠. 가톨릭의 경우도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봐야 그들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지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연옥에 있게 될 것이지 교황청에서 세인트 성자라고 선언된 자들 외에는 아마 연옥에 다 가 있고 그리고 큰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를 외치는 개혁주의 권 내에서도 몇 년 전 소위 유보적 칭의론을 말하는 참으로 세상에선 잘 알려진 그런 신학자들이 죽은 후에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재림 후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 설 때에야 각 사람의 천국 및 지옥행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거짓 선자들의 음성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음성인 것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될지 그 결정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맺혀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미 결정난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언약적인 언약이란 것은 결혼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언약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겠네라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이미 바뀌었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것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들어가 앉아 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과거형이에요. 너희들 이미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하늘에 앉혀 있다. 하늘이 보장돼 있어. 이미 하늘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났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이사가는 개념이,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확인할 것이 없어요. 한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값 때문에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을 보면 복음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 직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자마자 무슨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그를 호송하여 아브라함의 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은 부자는 장사를 지낸 직후에 죽음의 영역인, 고통의 영역인, 어둠의 영역인, 지옥의 영역인 음부로 내려가 불꽃 속에서 불에 타는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곳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으로 건너오거나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자마자 그가 음부에 떨어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직후에 곧바로 이미 어떠한 과정 없이 결정이 난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아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는 바는 죽음인데 죽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은 몸을 떠나자마자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낙원에 계세요. 즉 천국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음부에 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들도 부활하고 선한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죽음을 지난 직후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던 자들이든 지옥에 있던 자들이든 부활 사건이 있게 됩니다. 물론 주의 택한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즉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죽자마자 지옥의 영역인 음부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좀비처럼 더러운 수치스러운 부활을 하여 어디로 들어가냐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아무튼 신자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영생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원한 수치로 부활할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한 성경은 두 종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같이 계시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라는 것은 everybody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불신자들이 다 죽은 자들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다 나오게 되는데요. 부활하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불못에 들어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죽자마자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예수님 심판하실 때 더러운 부활체를 입고 불못으로 떨어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진리예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직고해요. 하나님께 다 직고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주신 계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직고하게 될 것이,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의도까지
정확하게 고백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심판대는 운동 경기 시합과 연결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경기나 운동이 끝나면 무엇이 있냐면 판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올림픽 보면 항상 경기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상 주는 시간이 있어요. 상 주는 시간이 있어요. 판정, 심판이. 그러한 판정이 매우 어려운 때는 황제 자신이 경기장에 있는 보좌에서 친히 심판을 내렸습니다. 즉, 저 사람이 이긴 거야, 저 사람이 진 거야,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은 보좌로 나와 상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받았어요. 머리에 쓰는 관.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우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하여 그분 앞에서 상을 받거나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상은 단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적으로 큰 상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은 결국 각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넌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그리고 상 줄 사람들은 너는 무슨 상, 너는 무슨 상, 무슨 상 다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 이때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즉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그런 심판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그는 이미 심판이 없어요. 뭐에 대한 심판? 천국, 지옥행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천국행이에요. 천국행. 근데 천국행인데 무슨 심판이 남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순종들과 섬김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정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실천해 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평가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잘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안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맺어진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으며 한 번 얻은 이 영생과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영원토록 안전해요. 그것이 오늘 보면 5절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겐 성령의 보증이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 이 티켓을 확실히 받은 것이고 그 티켓 때문에 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죽음을 통하여 천국문에 들어갈 때 패스가 되는 것이에요. 보증돼 있어요. 이미 그 보증이 언제 지키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할 때 그분과 결혼할 때 이 보증이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즉 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네, 그 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 없어요. 목사님 나쁜 짓을 해도요 떨어질 수 없어요. 가끔 의심해도 떨어질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혼하자 그래도 예수님이 이혼 안 해줘요. 이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천국 들어가요. 아, 신나죠? 예, 신나요. So lucky. 행운아 중에 행운아들이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인치심이. 따라서 성도의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나 천국의 심판, 이걸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상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의 심판이, 평가예요. 우리의 삶을 점수를 매기시는 평가예요. 우리도 지금 뭐 2월 달에
뭐 올해는 안 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항상 전교인 시험을 쳐서 보면 평가를 쫙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99점, 98점, 뭐 77점, 뭐 어떤 사람은 20점까지 가요. 20점 나왔다고 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잘라냅니까? 아니잖아요. 10점도 있어요. 가끔 보면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교회 간신히 왔다가 집에 가고 맨날 쳐도 10점이에요. 10점. 또 어떤 사람은 99점 받아요. 90점 맞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99점 받는 사람들 상 주잖아요. 10점짜리 안 주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끄러울 것이다. 오늘 죄를 많이 짓고 잠이 들었는데 오늘 또 예배도 가야 되는데 예배 오늘 가지 않고 이 귀한 권한을 받는데 가지 않는데 예수님 딱 만났어요. 망신 중에 망신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만났는데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평생 창피한 거죠. 자녀들인데 그의 안에서 거하지 않는 삶을 살 경우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수치를 느낄 것이라는 뜻이. 또 갑자기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아무도 알지 못할 날짜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 깨어 있지 않으면 부끄럽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준비가 하나 되지 않은 가운데.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실 것인데 만일 우리의 공적이 그날에 불에 타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하게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문맥을 보면 정확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에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시험이란 것은 이거 진짜냐 가짜냐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 받아요. 그러나 그대로 있지 않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래. 여기 해는 뭐냐 하면 로스, 점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한쪽은 상을 받고 한쪽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공적에 따라서. 공적이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는데 불에 살아남으면 점수를 주는 거고 불에 살아남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수치스러운 구원이에요. 상을 받지 못해요. 분명히 문맥이 그러합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상을 받지 못하는 한편 다른 성도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나 봉사나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우심 가운데 각 성도에게 가장 공의하게 상을 내리실 것이, 부정 점수 주면 안 되잖아요. 틀린데 점수 주면 부정행위잖아요. 얼마나 그 나쁜 행위입니까? 그렇죠?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답을 맞히면 주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정확하게 보면서 그 모든 섬김의 순종의 동기들을 확인해서 그것이 패스, 합격되면 점수를 주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 2서 8절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즉 그 일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 바울 역시 자기도 행여 상을 잃는 수치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선한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 정확한 그 룰을 지키고 달려간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혹시 상을 놓치게 되는 일이 있을까 깨어서 조심하면서 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달립니다. 그러나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여기서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상을 받는다는 그 뜻이 아니라 바르게 뛴 사람들 고들만 받는 것이 아니냐. 즉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택해진 정해진 사람들만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해야지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그러므로 나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가 저긴데 일로 뛰면은 상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목표, 여길로 뛰어서 여기를 골인해야 상 받는다 했는데 일로 뛰고 일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뛰질 않고 바울 나도 정확하게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서 합격하겠다는 것이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또한 싸우는 것도 원수가 저기인데 권투할 때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원수 막 준비하다 탁 칠 수 있는 정확한 깨워서 뭐 싸운다고 하는데 아무데나 허공에서 갑자기 이른다고 싸우면 되겠어요?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싸우는 것도 여기 싸우는 것은 권투인데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목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 받게 해놓고 다 하려놓고 나는 상 못 받으면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 뜻이. 알미니안주의들은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말도 구원 너희들 취소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원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구원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인간의 무엇을 노력을 추가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상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즉 내가 도리어 상을 놓칠까 두렵다 이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2절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수고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열매 맺는 삶,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의도한 그 의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바울도 보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그들을 자랑했거든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더니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자, 또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놓칠지도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알미니안자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간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놓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못 표시하고 있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적에서 이놈이 오늘도 깨어있지 못하고 제대로 못했는데 또 파버려, 지옥으로 떨어져라. 아들인데 순식간에 지옥으로 빼고 뭐 이러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이단이 아닙니다. 알미니아는 악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이 놓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얻도록 알려준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시민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정말 아름답고 빛된 삶,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과 그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는 삶인데 그걸 하지 못할까 두렵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즉 한마디로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최고 큰 상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상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들어가면서 하늘나라 들어갔으니 그 자체가 이미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이 상을 잃을 때 비참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참하고 부끄러우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비유로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을 인정하면 그 열심히 한 사람을 상 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영화나 보면서 놀러 다녔는데 C 맞았어요. 근데 쟤는 보니까 뭐 영화도 안 보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공부해서 A 맞았어요. 그러면 넌 왜 A 맞아서 난 C인데 하고서 막 걔를 가서 때리는 사람 있으니까 내가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뭐 딴짓한 거 뻔히 알고 있다면 난 저 친구 공부할 때 나도 좀 공부 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지요. 공이기 때문에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지 않고요. 또한 졸업식 같은 것으로 한번 빗대어 볼 수도 있어요. 졸업식에서는 모든 학생이 졸업하면서 마음이 다 즐겁고 가볍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졸업식 날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무슨 일이냐면 반드시 상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뭐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신학교에 꼭 몇 사람들 또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또 평소에 또 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된 사람 딱 해서 또 상을 또 부여해요. 뭐 교수들까지도 사실 다 교수 받지 않고 무슨 이 석학 교수 같은 경우, 석자 교수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사람들만 또 이 교수의 그 영광을 또 석자 교수라는 또 그런 영광을 누리죠. 즉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을 때 우린 박수 치지 그걸 가지고 막 뭐 그날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아요. 졸업식 날에 박수 치죠. 쟤 공부 되게 열심히 잘했구나. 쟤 또 무슨 상을 받는데 나는 못 받아요. 지금 그 박수만 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졸업식이라 기분은 좋은 거예요. 천국에 우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좀 잘할 걸. 저 땅에 있는 동안에 좀 잘할 걸. 상 하나도 못 받네 나는. 그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면 기도하고 사람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다 알죠. 그때 참 간교했지. 위선이 이렇게 많았을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상을 받길 원해요. 저 자신을 포함해. 저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의 점수 평가 매기시는 그 평가표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심판의 기준이 고린도서 3장 11절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여러분의 공로가 서야 돼요.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가 아니면 이미 근본적으로 그것은 뭐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들로 세울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풀이 공적을 확인할 때 풀이나 나무나 짚은 타요. 그런데 은이나 보석이나 금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타지 않아요.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내용에도 보면은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아버지께 순종한 것들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즉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열매들로서 소위 성령의 열매 내지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들이 바로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합니다. 전 그분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평생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도 영향을 받았다 이거지.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은 지정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아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감정을 알아간다는 것은 보통 귀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전부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수준이 차이가 나요.
차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팍팍 차이 나요. 이 땅에 지금 있는 교회 중에 허다한 많은 교회들이 복음 외치지 않아요. 가짜 교회들도 되게 많아요. 뭐 신사도 한다고 마귀에게 이끌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들 중에도 혹 행여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자신의 인생을 다 정리해서 우리 남전도사님처럼 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의 길로 가요. 그런 것들은 주께서 카운트하시죠. 믿음의 행위들이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돼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한 만큼 닮도록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를 닮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혈기 부리는 것을 맨 처음에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고 터뜨렸어요. 그러면 그 혈기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된 혈기를 가진 사람은 얼굴 자체가 마귀처럼 바뀌어요. 마음도 그렇고. 음란도 마찬가지.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을,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서, 음란 음행을 저지르면서 마귀를 닮아가 지독히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뱀 같은 종류들이 얼마나 이 정욕이 강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 자체는 그냥 점수예요. 점수. 영혼으로 이어지는 점수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가는가, 그거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뭐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 닮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닮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인간이 겸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깨어야지만이 조금 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무한한 겸손이에요. 성경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성경 많이 알아야지. 근데 성경 많이 알면 곧바로 들어오는 게 뭐냐? 교만이. 저는 신학자들 중에 교만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학 지식 아는 거하고 별다를 바 없어요. 세상에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계속 닮아가 온전히 겸손하고 온전히 온유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얼마나 그 자체가 영광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어떻게 나를 많이 닮았느냐? 점수가 탁 주어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내려질 것인데, 행위, 동기, 말이에요. 세 가지는 여러분의 항상 이것이 심판 대상이라는 것, 즉 점수를 점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로라. 또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 즉 우리의 행동은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가 있고 분명한 주님의 평가가 있어요. 욕을 할 건지 말 건지 참아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평가를 플러스라 해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에라, 내가 지금 성질이 나는데 내가 할 게 뭐냐면 욕을 바가지고 막 해버렸어요. 마이너스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보면 기도하는 척해요. 구제하는 척해요. 금식하는 척해요. 그런데 그 동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열심히 올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리 잡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이 조그만 곳에서도 무슨 권력이라도 잡아보려고. 그건 악한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음이라. 상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것은 동기가 무엇인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를 알아주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했으면 안 알아주면 화가 나지요. 화가 나면 이제 막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알아주길 원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러면 막 뒤집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 동기가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노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이 드는 동기가 무엇인지 쫓아가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 종종 해요. 막 화가 났어요. 저는 이제 쫓아갑니다. 내가 지금 왜 화를 냈지? 따져보면은 약이 올라서 나 아직도 멀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요. 근데 화를 내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타당한 의로운 화예요. 쫓아가보면 알아요. 써보면 알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중심,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셋째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악으로 갈 경우 지옥불을 만들어요. 성경에서는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데 1등 주범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기 온몸은 각 개인을 더럽히는 것도 하지만 야고보서의 배경 속에서 공동체를 다 더럽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건 삶의 수레를 바퀴를 불산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뱉는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주님 앞에 점수를 깎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칭찬받는 것인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팔딱 화를 내면, 말을 확 나가면 그 다음부터 썰렁해지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꾹 참면 저쪽은 몰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쑥 지나가. 그러면 여전히 화평합니다. 말 한마디 할 건지 말 건지, 지옥의 가족으로 갈 건지 그냥 천국을 유지할 건지 기로에서요. 말 한마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도 말 한마디에 따라 그날 지옥이 될 건지 천국이 될 건지가 결정나요. 들어오자마자 당신 오늘 왜 생긴 게 이 모양이야? 그러면 그날 끝난 거예요. 말 한마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전 세계를 봤는데요. 전 세계를 그냥 느낌을 봤는데 거짓말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해요. 이제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사람들 말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가짜들이 가짜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권력도 가짜에서 컨닝 못하는 것들만 바보들이죠. 컨닝에서 어떤지 A만 맞으면 돼요.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절대로 그런 세계로 쫓아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만 말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점수를 얻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바보 되는데요. 다 잃어버리는데 맞아요. 바보 되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비결이에요. 세상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 크리스찬들이여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간교한 것들은 되게 자신을 착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 탁 던질 때 보면 굉장히 간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점점 해체시키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아주 간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평가가 공의로운 것이. 성경은 또한 이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면류관도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많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 상이 있고, 복음의 순성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상이 있고, 선교로 멀리 가서 수고하는 사람도 상이 있고, 학생들과 이웃을 향해서 또 도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상이 있고, 문화로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도 상이 있고, 다 종류가 많고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제 말씀을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진리를 잘 전하면 그것이 주님께로 상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시간과 저의 한계상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 또 은사에 따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 되는 것이. 이 생명의 면류관은 보니까 환난을 인내하고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정확해요. 생명의 면류관. 또 계시록 2장 10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정말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정확하게 생명의 관은 어떤 자기의 삶을 순교하는 정신으로 지금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양들을 먹이는 자들에게도 또 다른 종류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한 아까 바울처럼 바울이 싸울 때나 달릴 때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룰에 따라서 정확히 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승리자의 관, 승리의 관, 썩지 않을 승리의 관.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의와 관련된 면류관이. 그 다음 계시록을 보면 신도를 주시겠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이름을 주시겠다,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 4장을 보면 24장로들이 이 면류관들을 갖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로 바칩니다. 바쳐요. 아주 멋있는 장면. 영광과 존귀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합당하오니. 즉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의 관을 이들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왜?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또 받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점수들이. 바울 같은 경우도 언제나 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면서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으로 주를 위해 섬기게 된 것도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표는 상급이었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 14절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상급을 추구하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흐뭇해하는 거예요. 상을 주어도 그 상의 원인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상을 주고 싶고 더 큰 상을 주고 싶고 얼마든지 그에게 붓고 싶으신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 마지막으로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의 말이 담겨 있어요. 제가 상당히 빨리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을 제가 한번 읽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기까지 보면 40절까지 읽었는데 보면 육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물고기의 육체가 있죠. 뭐 사슴은 사슴의 육체가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 육체가 있고 개는 개의 육체가 있고 그렇죠. 다 짐승들도 다 다른 육체가 있고 그런 것처럼 부활의 육체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육체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몸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 바울은 갑자기 육체 얘기의 종류,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육체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더니 갑자기 영광의 얘기를 해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해의 영광으로 나는 자가 있고 달의 영광으로 나는 자가 있고 별의 영광으로 나는 자가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즉 부활의 몸이 있다는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함께 놀랍게도 영광의 차이가 부활체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아주 희미한 지극히 작은 영광으로 부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해의 영광처럼 영원하고 엄청난 영광을 갖고 부활한 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은 이미 이 땅에서도 교회 공동체, 바른 공동체 내에서는 많은 부분 드러납니다. 많은 부분 드러나요. 존 칼빈 정말 지금 수백 년이 흘러도 그분의 그 모든 사고방식과 믿음과 또 죽음을 정말 불사하고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지금도 기리고 있어요. 스펄전 벌써 오래 수백 년 전에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아직까지도 이분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하는 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저 같은 경우도 스펄전의 설교를 자주 참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벌써 영광이 틀린 거예요. 알아주는 인정과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이, 영원한 인정들이 틀린 것이. 그냥 억지로 그냥 잠 신나게 자다가 11시가 돼서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면서 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그래도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받을 영광과 이틀 전부터 그냥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자들과 또 어떻게든지 한순간순간마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지낸 사람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세상 사람들처럼 뛰어다니면서 살다가 하는 사람과 어찌 영적인 세상 속에 영광이 차이가 나지 않으며 하물며 죽음 이후의 부활로 이어질 때 영광이 차이가 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엄청나게 틀려요. 시험을 쳐보면 99점도 있고 10점짜리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올림픽에서 영광을 얻으면 평생 정말 먹고 사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 99점 하면 99점의 영광이 영원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 달려있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즉 영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니 하늘과 땅처럼 틀릴 것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몰라, 항상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헛되지 않아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근데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자기의 영광을 갖고 들어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가에 몇 점? 이런도의 영도, 영광,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받아, 충성된 면류관, 신돌도 받아. 이만큼 영광을 갖고 딱 들어왔는데 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은 바로 그 분명한 예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주를 향해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은 저절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막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칠 정도에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미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힘있게 정말 봉사하게 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강대함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섬기는 그 진실성과 그 깊이가 비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대신 살아나신, 지금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에 강권하여 주를 섬기게 되는데요. 이 동기가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동기인데요. 또 다른 동기를 주께서 부여하셨으니 너희의 삶을 평가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 이 부분을 잊으면 나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난 그것만으로 주님을 섬길 거야. 맞아요. 근데 내 섬기는 건 내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건 아니야. 자기 의가 되기가 되게 쉬워요. 나는 이 정도로 뭐 다른 것 계산 안 해. 그 상 같은 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요. 이건 지금 주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나는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주님 때문에 사랑으로. 아름다운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겠다는 이 날을 왜 있냐, 이것이 성경에 있는데. 또 다른 동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강권함이 없이 이것만 바라보면 이기적인 존재로서 또 상 많이 받아야 달려가는데,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상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주님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강권받기를 힘쓰며, 그래서 이 목표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이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의 동기부여가,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 평가가 있다는 사실,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하는,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명분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지옥의 문제, 힘보자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가가 남아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동기도, 모든 에너지도, 모든 인생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 제일 훌륭한 평가가 뭔지 압니까?
상을 주실 때 예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마음 어마어마한 것을 너에게 맡기노라. 이것이 바로 상이에요. 그리고 그 평가에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결정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심지어 저희 교회에 찾아왔던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상을 얘기해서 난 싫어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주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고 계속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계속 바칠 수 있도록, 이것이 지옥에 떨어질까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은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증거했습니다. 저희들 단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께서 영원한 것을 맡기시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